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역사, 부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예배로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부활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선포이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예수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냐, 일반 사람이냐의 이러한 싸움이었습니다. 부활은 보여주기 위한, 오늘날 부활은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이렇게 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이 행사가 아닌 팩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뭐냐? 진실 게임입니다. 오늘날 종교전쟁, 영적 전쟁, 또 각종 이슬람이든 불교든 힌두교든 다양한 종교들이 있지만 바로 예수가 정말 구세주요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예수는 그냥 어떤 선지자든지 또 일반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지금도 그러한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바로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종교이지만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예수의 행적은 다 사실이고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사실입니다. 예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권능은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 증명되며 그것이 사실이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또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1심 재판, 2심 재판, 3심 재판, 오늘날 얘기하면 지방법원, 또 그다음에 2심 고등법원, 대법원, 이 3심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먼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대제사장이 재판을 하는데 이것이 1심 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서 네가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신성모독이라다. 네가 사람으로서 어찌 하나님이 될 수 있냐? 그러면서 신성모독죄로 이제 제2심 빌라도 법정에 세워지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니 야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고서 고문을 하는데 채찍질로 이 거짓말쟁이야 하면서 채찍질로 때리고 홍포를 뒤집어 씌우고 네가 왕이라면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걸 갈대로 쳐서 막 피가 터져 나오게 하고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고 온갖 곤욕을 다 치릅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물어보 네가 정말 하나님이냐?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왕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종교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로마 군대의 총독이 이걸
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죄를 판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제 다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어줬습니다. 내가 이를 채찍질하고 고문하고 다 해봤는데 그런 죄가 없더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것은 종교적인 문제고 그건 나는 모르겠고 너희들이 그것은 알아서 해라. 나는 예수로부터 죄를 찾지 못했노라 라고 해서 2심 재판을 판결을 내립니다. 예수는 죄가 없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대법원 3심이 시작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빌라도에게 항의를 합니다. 예수가 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가 왕이라면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당신이 섬기는 가이사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들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자가 가이사에게는 외에는 다른 왕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거짓말, 거짓 증언입니다. 어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하냐? 하나님이 왕이 아닌가? 이들은 오히려 빌라도를 비난하고 이 반역자로 내몰려고 합니다. 당신이 예수를 인정한다면 가이사 황제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반역자입니다. 이러니까 반역자라고 몰리니까 빌라도가 할 수 없이 그렇다면 나는 모르겠다. 너희들이 그러면 너희들의 왕을 데려가서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를 죽일 사형할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다시 물어봅니다. 네가 진짜 왕이냐? 내가 왕이니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 내 나라는 이곳에 있지 않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 나는 온 세상 창조주 만왕의 왕이야.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다 얘기했다면 빌라도가 거기 예수의 무릎을 꿇고 예수를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해주지 않으니 하는 수 없이 예수를 이 십자가에 처형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증언을 했고 또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다. 신성 모독죄다.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한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피를 흘리시고 완전히 죽었고 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옆구리에 찔려서 배가 터져 나옵니다. 피가 터져 나옵니다. 이렇게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했을 때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에 데리고 들어갔고 또 니고데모가 방부제로 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는 사흘 동안의 죽음을 당하고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완전히 예수는 죽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한번 죽으면 끝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이제 끝났다. 마귀도 이제 예수가 죽었으니 내가 왕이다. 이렇게 선언한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도 다 우리가 이겼다. 예수는 죽었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자신이 죽음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심을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요 생명임을 드러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부활하심으로 드러냈고 그가 말한 모든 것이 진실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요 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요 영광의 왕이요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시요 구세주요 또 심판주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 그것은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것이죠. 이렇게 예수는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사람들은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기 때문에 먼저 보여줬는데 먼저 새벽 미명에 부활절 6월절 다음 날 새벽 미명에 예수를 만나러 온 3명의 여인에게 여인이 예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 있고 2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덮었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접혀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예수는 다시 부활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또 돌아가는 거리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지려 할 때에 내가 아직 아버지 얼굴을 배웁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면 나를 만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인지 모르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주막에 들어가 떡을 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신 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인 줄 보려고 해서 예수님이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은 불이 나게 일어났습니다. 그 밤에 그들은 뛰어갔습니다. 11제자가 있는 마가 다락방으로 팍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만났던 예수, 그분이 부활하셨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오늘 하루 종일 있었다. 저녁 때까지. 정말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다. 그 11제자가 그 말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갑자기 딱 나타났습니다. 다 문도 잠겨있는 그곳에 주님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죽었고 분명히 무덤에 들어갔는데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들은 뭐라고 말했냐? 유령이다. 귀신이다.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귀신으로 나타났다.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귀신은 죽어서 살과 뼈가 없는 죽은 사람의 영이로되 나는 이와 같이 있다. 내 손을 만져봐라. 내 발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찔러봐라. 그럴 때 예수를 믿지 못할 때에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한다면 생선을 가져와 봐라. 그리고 생선을 직접 먹어 보이며 자신이 다시 부활하신 육체로 부활하신 존재임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다 본 그들이 또한 문제가 이 도마가 그때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 도마는 나는 도무지 내 손으로 직접 예수의 손가락을 찔러보고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분명히 예수는 확실히 십자가 박혀 죽었고 옆구리에 찔렀는데 터져서 죽었는데 무슨 소리냐. 그때 또 예수님이 탁 나타나시고 네가 어째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 손을 찔러봐라. 손가락을 푹 집어넣으니 예수께서 정말 손가락에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내 옆구리를 넣어봐라. 옆구리를 넣어보니 예수께서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예수님 맞습니다. 그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고백할 때
내가 나를 만져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500여 형제에게 다 보이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예수는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환상 또 나타나셔서 직접 예수의 얼굴을 보여주시며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로 뒷발치기를 하기가 고생이다. 그러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나셨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확실하게 자신이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증명하셨지만 그들은 사람에게 증명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이 나의 부활을 증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바로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의 재판의 의미는 무엇이냐? 정말 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냐? 이것도 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마귀를 심판하고 진멸하냐? 말도 안 된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아주 매우 원초적이고 궁극적인 질문을 한 것이 예수의 재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질문을 단박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의 죽음은 바로 죽음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셨고 또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걸 증명하셨고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 마귀를 심판하고 형벌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요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 온 세상의 경영주심을 증명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인류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고 이 세상 마귀를 심판하고 귀신을 축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또한 우리의 죽음이자 우리의 부활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예수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침례의식이란 물속에 들어감으로 나는 죽었습니다. 물속에 나옴으로 이제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삽니다. 라는 바로 예수와 연합하는 삶을 고백하는 것이 침례의식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이 되셨고 꿈이 되셨고 소망이 되셨고 부활이 되셨고 천국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는 바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지 않고 또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가짜요. 또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인류의 죄사함도 받을 수 없고 또 부활도 영생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이요 소망이요 기적이요 능력이 됩니다. 바로 예수의 부활은 악한 마귀를 몰아내고 귀신을 내쫓으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신 삶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부활의 삶,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분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예수님도 오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오셔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앉은 배를 일으키며 바다 일을 걷고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바다와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것을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부활 생명 영생의 구원의 축복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고 제자들은 이 부활을 죽도록 증거했습니다. 예수 부활의 권능 있는 제자로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 부활은 바로 예수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거요.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부활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바로 증명하셨습니다. 예수 사도 바울이나 또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증거할 때에 바로 예수께서 죽었다 부활했다고 하니까 사도행전 17장 18절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은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 바로 이방신들 귀신들이를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바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자들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증거했냐? 죽은 자가 부활해서 살아났다고 증거하십니다. 그랬더니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철학자들은 바로 이들이 이방 귀신들을 섬기는 자들인가 보다. 이방 귀신들을 전하는 자보다 바로 귀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드러냈는데 이방 귀신,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 죽었다가 활동하는 존재, 이 귀신이다 이거죠. 귀신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러 다닌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바로 스토아 철학자도 귀신이 죽은 사람이에요 임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바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이고 우리도 그를 믿음으로 이 영원한 구원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동일하게 더 큰 역사로 이루게 해줄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영생 부활 생명을 누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가정과 삶과 직장과 환경과 사업장이 부활하게 되고 마음껏 꿈꾸며 춤추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는 것이고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예수의 부활,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그 증명을 하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예수의 부활이 항상 함께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